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올해 소망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텐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열심히 잘 걷고 계신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믿음 안에서 시작할 텐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못지않게 우리가 꿈꾸는 또 소망하는 일을 향해서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 연휴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을 찾아 내려가기도 해서 교통체증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공항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요즘은 또 자신들의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날은 기억하지 못해도 명절 말일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전화라도 하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서로 행복하게 이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인사하고 안부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7장 앞부분,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읽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다가 이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이야기로 7장을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맨 북쪽, 맨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 성경의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또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퍼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에 계신지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나 이 근처로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나면 평생 나을 수 없고 고칠 수 없으니까 그때만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시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아주 또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은 더 퍼지게 되었고 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죠. 가버나움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동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1절의 본문에 있는 그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다음에 그 사건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라고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장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과 나인성은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이 여정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을 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이 사건 다음에 이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아까 말한 대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거기서 서쪽으로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 이 중간이죠. 중간 아래쪽에 이 나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탈길, 비탈이 많은 심한 그런 경사에 있는 그런 동네다. 오늘날도 나인이라는 이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모래가 많아서 모래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굴 안이나 이렇게 석관을 만들어서 노출되게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도 여기서 엔돌 쪽으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런 또 큰 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 크지 않지만 이 성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 사건 이후 또 다니는 곳, 아마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무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많은 길을 걸어왔으니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들은 지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고 있었으니 그들의 가슴은 점점 더 벅차오르고 점점 더 큰 기대가 가득할 겁니다. 이들의 무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그런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지금 한 무리를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크지 않은 이 나인 성에 한 과부, 남편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웠던 이 과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딱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더 그러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과부가 소중하게 키웠던 아들, 게다가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독자예요. 형제가 없는 외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로서 힘들고 어렵게 이 독자를 키워왔던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제가 공감해 보려고 했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슬픔이 얼마나 클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슬프겠지, 너무 힘들겠지라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테니 제가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슬픔,
큰 아픔을 가진 여인이 지금 그 죽은 자를 메고 그 아들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일정을 따라 많은 행렬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의 슬픔을,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통해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나누고자 많은 무리가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두 무리의 만남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 또 나인성에서 과부의 독자를 장례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 무리가 지금 만난 겁니다. 한쪽은 치료와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무리, 점점 더 열기가 뜨겁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고 있는 이 무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한쪽은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과 아픔과 죽음이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한 무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두 무리가 만난 겁니다. 보통 같으면 이 무리가 만나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중심 한복판에 한쪽은 예수님이 계시고요, 한쪽은 큰 슬픔을 만난 과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과부의 이 만남,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까 제가 이 여인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제가 공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아까 저처럼 이 슬픔을 공감하고 계시다, 그 슬픔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공감이 안 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까지 살리려는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1절에 둘째 단, 셋째 단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주님 안에 있는 자비, 긍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지금 한쪽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지금 믿고 따라오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신 그 예수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도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죽은 자를 메고 오는 모습을 펼쳐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없었으니 죽은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들은 궁금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병자들은 고치시고 귀신은 쫓아내셨지만 죽은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거거든요.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기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그들이 만나 있는데 아마 그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무리들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무리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소망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 또한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과부를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마 이때는 관으로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시체 그대로 아마 매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시신에 손을 댄 것이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두 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무리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열광의 도가니 속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하고 높이던 이 무리들은 아마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순간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큰 소동이 났을 거예요. 정말이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이다.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한쪽은 큰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었던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리시니 처음에 놀랍고 두려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두려운 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말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들의 그 슬픔이 한순간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행복함이 다시 찾아왔을 겁니다.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나인성에 즐거움이 아닌 슬픔과 절망과 아픔의 일이 있었지만 그 성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성의 이름답게 그곳에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의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 경험한 사람들 결국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이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로부터 긴 세월, 신약과 구약 사이 긴 세월 400년 넘는 시간을 그들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때를 지내왔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에 이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친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두 무리,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무리의 이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을 지금 펼치시고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큰 즐거움과 행복함의 무리에 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큰 절망,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무리에 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모든 일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로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은혜로움을, 기쁨을, 행복함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 기대를 안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나인성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를 향한 하나님 열심과 주를 향한 특별한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또 귀한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부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인성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절망과 큰 시련 가운데 빠져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슬픔과 하나님의 괴로움과 죽음의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큰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